이제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이제 이 시리즈는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일반 교회들이 또 잘못되게 가르치고 오해하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한 건데, 제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핵심적인 것만 했고,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는 자 이제 성경을 바로 알려면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한국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혁 성경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개혁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 뭔지 알고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개혁 성경의 역사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거를 들었다면 이제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메뉴에.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으로 믿고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예, 당연하죠. 예, 성경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말씀이자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또 누구나 다 거기에다가 공감하고 또 이의 제기하지 않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다. 자,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으며 갖가지 교리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변개된 성경을 쓰기 때문이다 이거죠.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영어권 국가만 해도요, 그 성경의 종류가 무려 230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성경인지를 알고 봐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뭘로 생각하냐면 인지도,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평판, 이 성경이 더 잘 팔렸다, 이 성경이 더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올바른 신앙을 대다수 사람들이 지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잘못된 성경으로 너무 오랜 기간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정착이 되니까 이걸 쉽게 뿌리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성경을 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숫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고 있는데 틀렸단 말이냐? 그럼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틀린 거 틀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틀렸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상위권 점수를 가진 사람보다 하위권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떤 문제를 냈으면 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은 소수고 틀린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이 틀렸으니까 이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틀렸으면 자기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이 세상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숫자. 많은 사람이 이걸 택하면 그냥 그게 더 옳은 거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올바른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들이 대다수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버렸어요. 한국 교회들은.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럼 한국 교회들이
어딘가 원인이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성경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온갖 뭐 안식교나 뭐 잡단 그런 종교 이단 종파들이 다 생겨요. 문제가 뭐냐고요 대체 그러면.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한국 일반 교회들이 들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요. 그럼 뭔가 문제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자, 그 세 번째 줄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잣대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 것이다. 이죠.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핸드백. 네. 평소에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다가 일요일 됐다. 어디 가냐. 성경 빨리 들어라. 빨리 가자. 주일날 끝나면 야 놀자 이제 그저 던지고. 그게 한국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예.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믿음을 분별하여 확고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예. 왜 이런 호칭을 한국 기독교 역사 150년 이상 역사 동안요 단 한 교회도 못 썼을까요? 이 호칭을 하나님이 안 쓰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도 몇 개요? 하나지, 그렇죠? 뭐 헌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뭐 좋은 헌법, 뭐 신선한 헌법, 뭐 이런 게 있냐고요? 헌법은 하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각 나라에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가 이거예요. 개역 성경인가? 근데 개역 성경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자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뭔가 잘못된 거죠.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되고, 최종 권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교회 가면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세우고, 저 교회 가면 이제 권사 만들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이상한 직분 만들고, 또 이상한 헌금 걷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잣대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거죠. 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어쨌든 1994년에 완역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 오랜 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개역 성경이 잘못됐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지를 알아야만 이제 이걸 바로 결심해서 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준비한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 나온 교환 내용은요, 제가 사실 발췌를 한 거예요. 우리 말씀 보존학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란에 이 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봐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 이거죠. 자,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은 뭔가?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거 아는데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그렇게.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성경에서 없음이나 삭제되거나 잘못된 게 있을 때는요, 그거를 심각하게 봐야죠. 그러면. 그렇죠. 자,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며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자, 뭐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이란 호칭이 왜 대단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바이블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는 스크립처라고 말을 써요.
scriptures. 필사본들이란 거죠. 자, 왜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말을 썼냐면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 경전. 성경은 바로 경전이라는 거죠. 그럼 경전의 조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어야 돼요. 예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왜 전지전능하신 참다운 분이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다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 되고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권위다 이죠. Final Authority. 그래서 최종 권위라고 해요. 즉 최종 권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갖는 걸 최종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딱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최종 기관은 뭡니까? 대법원.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가 딱 하면 어때요?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들고 거역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최종 권위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최종 권위는 뭐예요?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이상한 걸 만들어서 한다든지 사람들을 이상하게 꿰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최종 권위가. 그래서 성경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 이 대다수의 교파들은 성경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성서라고 써요. 성서. 성서. 경은 경전이거든요. 이 서는 뭐예요?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성서라는 게. 그냥 단순한 책이다 그냥. 여러분 성서란 말 누가 써요? 대한성서공회가 쓰죠.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을 대한성서공회는 성서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서라 쓰는 집단이 또 있어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성서라 그래요. 왜냐면 이런 최종 권위를 없으니까. 이런 거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성서라고 말씀한 데가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십니까? 그 부류들이 다 똑같은 성서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를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은 성서 쓰는데 뭘 비방을 했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쓰잖아요. 다. 비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 자들을 신랄할 자격이 있다고요.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성서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권위 있는 성경, 예언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잣대니까. 잣대로 재보니까 가짜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반 교회들은 못해요. 왜? 잣대가 안 되니까. 성서로 니네 여호와의 증인 신천 잘못돼서 그러면 신천지가 뭐라요? 야,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깨갱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맨날 문 앞에다가 4절 이것만 묻혀놓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절대 진리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성경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적용하고 써먹고 자기가 볼 때 거침이 되는 성경을 뒤로 제껴버리거든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절대 진리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군소리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계속 보세요. 따라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라는 거죠. 네. 왜 실패하냐면은 성경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논리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하고 분석이 돼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자체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구절을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베드로서 1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아는 구절이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세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면 어때요? 백날 얘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두 번째, 괄호 2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 다음 어때요? 섭리로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자,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인간이 도구로 쓰임받아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여러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태든 뭐 요한이든 뭐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간에 그렇죠? 그런 저자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쓰게 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성경의 영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느 구절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썼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으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성경에 어떤 오류도 없음을 보증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최초 기록되었을 당시에만 무오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때요? 그대로 보존됐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최초의 원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마태에게 처음 쓰게 했을 때 그 마태가 처음 썼던 그 종이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어때요? 여러 차례 옮겨졌고 또 뭐 인쇄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사본들을 통해 전수되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역시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보세요.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 7절.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찾은 이 구절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면 좋지만 암송이 어렵다 하면 반드시 이 구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는가?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편 6절 7절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이거죠. 여러분 도가니에 한 번 들어가도 정련하게 되는데 무려 7번을 들어가서 정련됐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보세요. 오 주여. 자,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그 처음 기록됐을 때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필사되고 또 전수되고 또 이렇게 인쇄되고 출간된 성경이 원문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원문보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원문과 지금 필사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평범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경에 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에 관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뭐 굉장히 뭐 누군가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평범한 믿음이 뭐냐? 방금 우리가 본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뭐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 시대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셨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고, 시대마다 섭리로 보존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섭리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그렇죠? 현재 우리 성경도 뭐예요? 원문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 교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야, 봐라. 옛날에 성경이 그래 하나님이 영감을 기록하셨다고 해도 그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 얼마나 거기 많이 훼손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그래요. 이렇게 몇천 년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 자료들이 이어져 올 때 훼손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섭리로 보존하시겠다. 영원토록. 네. 그러니까 현재 성경도 원문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평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절대 못 살아요. 요게 없으면. 여러분, 요게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사실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쉬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예를 든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죠. 그거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그대로 믿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믿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에 영원히 안 간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도 보장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못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에 막 호소를 해가지고 오류들을 막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히 보존되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거기 3장 3절 4절 나온 대로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선택하고 쓰는 사람 많이 없어. 개역 성경이 제일 많아. 고로 개역 성경이 오라. 그런 논리는 진짜 바보 같은 거란 얘기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고 구원받지 않은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이슬람교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갖고 기준을 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잘못된 민주주의의 그런 사고 방식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표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해먹잖아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올바른 믿음인 거죠. 자, 그럼 2번을 보세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 요거는 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글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주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정통주의,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 인간들은 늘 신을 잘 좋아해. 새로운 거, 새 거를 잘 붙여. 뉴 이런 거 잘 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유주의. 자, 이제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 올바른 거죠. 정통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통주의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여기다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신정통주의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했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꼬로 한 거고, 이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아주 상수를 제대로 핀 거예요 이 자리. 이게 뭐냐면 소위 인간들의 그런 이성을 두려워하는 학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어떤 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서 믿겠다 이거예요. 골라 먹겠다 이거죠. 예. 아주 참 이렇게 아주 교묘하죠, 그렇죠? 근데요,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소위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복 받는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너 이렇게 살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아유 싫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죠 이게. 네. 자, 그럼 세 번째 자유주의는 뭐냐 이거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와 똑같냐? 그냥 고전 문학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처럼 이렇게 그런 셰익스피어가 무슨 작품 만들었잖아요. 뭐 로미오 줄리엣처럼 그것도 성경도 그냥 그런 거와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어요. 그냥 소설이야. 그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 야,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해? 그냥 그건 다 꾸며낸 거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제사함, 인류가 제사함 받다. 아예 그냥 추상적이고 그런 건 다 꾸며낸 거야. 성경은 그냥 문학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전. 이게 자유주의예요.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자유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대학들 중에 상당수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해 보겠다고 신학대학에 비싼 돈도 들어갔는데 4년 동안 신학대학 끝나고 나오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안 믿는 사람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는 우리가 뭐예요? 정통주의가 맞다는 거죠. 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어떤 거예요? 자꾸 변개된 성경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출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바른 성경에 있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된다 했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 이거는 고쳐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문학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거 재밌게 읽자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또 이 정통주의 안에서도 이 교묘한 자들이 있어요. 교묘한 자들이 누구냐면,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히 바른 믿음이죠. 근데 정통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대체. 하나님 말씀이란 거 오케이 인정하는데 성경이 뭐냐. 자, 이 자들의 논리는 뭐예요? 여기에 성경은 원본이다. 원본.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럼 어떤 성경? 원본.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원본은 마태가 AD 35년에 최초로 기 쓴 거.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그 필사되고 이렇게 인쇄되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똑같은 거야. 신정통주의랑.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런 게 많아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다, 무슨 침례교회다, 남침례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육안으로 볼 때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야, 이 사람들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예요? 에이, 원본만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도 사람이 또 번역하다 보면 실수하고 오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섭리로 보존돼서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자들에게 안 속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속다가 이 사람들 올바른 믿음 가졌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 학교에 들어갔다가 망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 오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세고 이게 올바른 자세다. 그 중에서도 원본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믿는 게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페이지 보세요. 이제 3번 성경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는데, 자,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흔히 뭐예요?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뿌리. 그렇죠? 어떤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는가의 그 근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성경도 지금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를 판별하려면 이 성경의 뿌리,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바른 성경이 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변개된 성경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자, 바른 성경, 변개된 성경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자, 기준이 뭐냐 했더니 바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본이라 할 수 있는, 자, 원문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한 거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바른 성경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시리아 안티옥은 어떤 곳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외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익히고 바로 그런 지역인 시리아 안티옥이에요. 우리 바른 성경의 원문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자, 근데 반면에 변개된 성경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이집트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집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변개된 성경의 원문이 바로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성경적으로도 조명해 볼 때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지역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다르다고 벌써요. 그래서 시리아 안티옥의 구시리아 역번, 구라틴 역번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왔다 이거죠.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글을 읽으면 볼 텐데 이렇게 되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소위 좀 유명하다는 인물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오리겐이라는 자가 있어요. 바로 이 오리겐이라는 자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성경을 변개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리겐이 변개시킨 것을 유세비우스라는 자가 50권을 복사를 해요. 오리겐이 변개시킨 그 성경을 50권을 복사한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 50권이 이제 복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 제롬이라는 자가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어요. 요게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에요, 바로. 자, 여기서 기반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880년에 웨스트코트, 그 다음에 홀트의 변개된 헬라어 성경이 있죠. 그거의 저본이 되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의 저본이 뭐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출발이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는 오리겐이라는 자가 변개시킨 거기서 저본을 쓴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역사. 이게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라 역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성경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리아 안티옥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한번 글을 볼게요, 거기. 자, 그 먼저 가로 1번 보세요. 바른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바울의 사역과 전도여행의 기반이 된 시리아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고 또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독일과 영국 등지로 전해졌다 이거죠. 이렇게 전달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거쳐오면서 변개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이거죠.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을 해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기 보면 전통 원문이라 돼 있잖아요. 전통 원문, 비잔틴 원문 혹은 다수 원문 등으로 불렸고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등에 의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편집 출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 표준 원문이 이제 신약 성경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자, 그래서 이 보존된 원문에서 1384년 위클리프 성경, 1525년 틴데일 성경, 1539년 그레이트 성경, 1560년 제네바 성경, 1602년 비숍 성경, 1611년 마침내 뭐가 나와요? 킹제임 성경 등의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 원문에서 독일어 루터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탄 성경,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 이태리어 디오다티 성경 이런 것들로 세계 주요 언어들로 바른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에 한국의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로 이와 동일한 계열로 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라고요. 자, 근데 변개된 성경, 아까 거기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오리겐이 변개시킨 성경을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해서 확산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변개된 두 사본이 뭐라고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다음 달로 보세요. 1881년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하여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하여 출간했다 이거죠. 바로 1884년에 영어 개혁본 RV가 나온 거예요.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서 무려 5,700여 군데가 변개된 거다 이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로 보세요. 독일의 성경 비평가 네슬이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또 네슬판 헬라 원문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개혁 성경이 바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변개된 성경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했죠. 50권을.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변개된 게 뭐라는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성경의 저본인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변개된 성경인 RV를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RV를 만들었어요.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걸로. 그러니까 영국은 킹제임 성경을 배출한 나라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이 전통으로 있는데도 이 자들이 그 킹제임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개혁 성경, 헬라어 개혁 성경을 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독일의 네슬이라는 자가 네슬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걸 또 참고해서 낸 거예요.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개혁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거기 대한성서공회 보면 다 이걸로 저번한 걸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변개된 건지 그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냐? 안티옥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 원문, 이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이게 신약의 저본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바로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온 거예요. 뿌리가 다르다고, 뿌리가. 그런데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이 이것도 괜찮고 뭐 이것도 어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개혁 성경. 근데 이 대한성서공회가 얼마나 참 이게 이 교활한 집단이냐면요. 개혁 성경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개혁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64번이나 바꿨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에서. 그런데도 이런 성경이에요. 그걸 또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 자들이 뭘 낸 거예요? 개혁 개정판을 낸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성경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장사를.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 킹잼 성경은 영어 킹잼 성경, 그 다음에 독일 루터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탄 성경, 스페인 레이나 발레나, 이태리 디오다티 모두 헬라어 표준 원문과 같은 계열이고 또 동일한 바른 성경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말씀보존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뭔지, 그리고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 핵심을 짚은 것이. 자, 다음 시간에 한글 킹잼 성경의 또 증거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